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7월 5일 주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뵌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눈앞에 선선합니다. 특별히 7월 4일 이제 독립기념일 위켄인데 올해는 참 불꽃놀이도 아마 없다고 얘기하고요. 쉽지 않은 시간들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시고 좀 더 우리 견디고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우리 이번 주 중부터 12일 다음 주일까지는 잠언과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른바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죠.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전도서 마지막 부분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보신 사자성어 같죠? 근데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경직은 이렇게 말씀해 보았습니다. 보통 저는 이 지혜서가 나오면 그동안은 스킵하고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아니면 대충 읽던지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잠언, 전도서, 또 욥기는 좋아하지만 아가, 이런 책들은 좀 세상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떤 구원과 영생을 향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저에게는 매력이 없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는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과 같지 않게 참 좋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신학교나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터에도 거리에도 있다는 사실.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였던 아더 홈즈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말이 이번에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좀 밝은 사이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면, 이 전도서는 좀 다크 사이드입니다. 아수라백작의 어두운 면과 같은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어두운 면, 또 부조리 모순처럼 보이는 장면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클리지에스티스라는 어려운 영어 제목이 전도서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도자라는 코헬렛이라는 원래 단어인데요, 이 코헬렛, 전도자, the preacher라고 번역된 사람이 70인역이라는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책이 있습니다. 기원전에 만든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코헬렛이 에클레지아스테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라틴어를 거쳐 영어까지 제목으로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클리시아스티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뜻하는 이클레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라는 뜻은 the one who calls,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고 있고 성경이 솔로몬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 외에 후대의 나중 사람이 이 전체 책들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구조를 표로 보시면, 여러분 아마 화면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 밑에 아웃라인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제가 액자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전도서를 잘 보면 프레임, 액자가 있고 시작과 끝, 서론과 결론은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그러니까 모든 전체 내용이 결론, 본론인데 거기는 1인칭, 나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 나 전도자는,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나, 1인칭으로 말하는 누군가가 있고요, 서론과 결론에서 그것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전도자의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는 3인칭 시각에서 어떤 사람, 아마 후대에 편집했던 그 전도자가 말했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전도서 전체 내용을 보면, 표를 보시면 안의 내용들은 결국은 해 아래 이야기들입니다. Under the sun, 해 아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해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토리들이 어떻다? 허무하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구약에 60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이 바로 이 전도사에 다 나왔습니다. 뭘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헤벨은 그냥 숨입니다. 숨. 이게 너무 컸는데 그냥 한 번 외치는 vapor 같은, 잠깐 동안 있다 사라지는 숨 같은 게 바로 헤벨이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은 above the sun,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에, 해 위에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이것이 전도서 결론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 결론은 13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오늘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 나오면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의 본문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PhD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6년에서 8년 동안 이 학위 따시느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의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주목되는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장서가 3,300만 권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책들을 모았기 때문에 470여 개의 언어들로 구성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3세기 동안에 있는 모든 신문들을 갖고 있고요,
기타의 미디어 자료들을 포함하면 6천만 점에 달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회 도서관, 의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자를 꺼내 놓아서 한 줄로 세우면 838마일에 달한대요. 그리고 이 자료를 관리하는 직원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디지털 세상이죠. 디지털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서 오고 가는 모든 자료를 다 합친 데이터의 양은 1200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200 페타바이트. 천 단위로 어떻게 되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거기서 천을 더하면 페타예요. 다시 말하면 10의 15승인 거예요. 10의 15승단위 1200 페타바이트의 데이터 용량이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료와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인생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더 오히려 피곤하게 하고 사는 게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결론도 그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식이 많아지니까 번뇌가 많더라. 또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식이 많다고 지혜를 갖고 어떤 디터미네이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그 뜻대로 되질 않더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수고를 열심히 했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 버는 사람은 왕서방이 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의인 곁에 악인들이 이익을 거둘 때가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니라.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부조리를 그 역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도를 가면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헤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뜻도 있지만 모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absurd,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의 죽음이나 동물의 죽음이 결국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지혜나 지식 없이 본능에 사는 동물도 결국은 죽고, 아무리 많은 철학을 연구했던 인간도 끝에는 죽고 맙니다. 결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양쪽의 삶은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질문을 주면서 부조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이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때가 있더라. 내가 많은 시간을 써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이 아니더라. 더 넓은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인간의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헛된 수고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더 더 선, 해 아래서 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시도들은 그냥 결국은 환멸로 이끌 뿐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국 뭐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일 속에서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주신 것들을 선물로 여겨라.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라. 12장 13절.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리지 않는데 아마 아멘 소리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해결하신 구원의 길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이 경험한 삶은 결국 부조리로 끝날 뿐이다, 한계가 많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나타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 세 구절을 볼 텐데 이렇게 말하죠.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인간이 붙들 수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면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아웃라인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타이밍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리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지식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그분의 영역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똑똑하신 분들 많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나는 아는 만큼만 알고 박사 학위를 따고 나면 하는 말은 공부해 봤더니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저자 중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죠. 최근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3월 달에 유발 하랄이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류에게 선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느냐, 시민의 권력이 분산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 그 국가들이 국가주의로 결론되는 이 민족주의의 고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구촌이 서로 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됨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우리가 저서를 알고 있다면 사실 그는 이런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좀 잠잠해야 합니다. He needs to be quiet. 왜 그럴까요? 이 유발 하라리 대표작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쓴 호모 데우스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 그야말로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 인간 인류의 현황을 찾고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의 인류는 기아와 전쟁과 질병의 3대 악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에는 인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정복했다. 더 이상 배고픔의 문제에 허덕이지 않고 전쟁도 웬만해서는 큰 전쟁을 다 막고 있고, 우리가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질병을 완전히 컨트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멸을 향해서, 인류의 행복을 향해서, 또 디비니티, 인간의 신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자회사가 됐던 칼리코라는 회사, 지금은 알파벳 밑에 있죠. 칼리코는 목적이 그거죠. 인간의 노화의 원인을 찾는 거고 노화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때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이들의 도전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의 영역 대신에 합리주의가 들어가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이런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 책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 컨트롤 됩니까? 코로나 백신 나와야 되잖아요. 백신 없으면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백신 나와도 또 이게 변종으로 돼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들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미래인데, 유발 하라리 그거 알았나요? 유발 하라리도 몰랐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아웃라인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악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떠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선과 악을 우리 마음대로 설정해서 나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악의 근원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악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해결책이 뭔지를.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성경책을 올리진 않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첫 번째,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존귀하게 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 번째, 자손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번째, 영원히 늘 평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다섯 번째,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섯 번째,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7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8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물론 여기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9번째, 장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10번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11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12번째,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복 받는 리스트 보시니까 기분 좋아지시죠? 좋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그 above the sun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해 너머에 있는 다음 단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사실 반갑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죽는 거 좋지 않으시죠? 이 팬데믹이 엄청난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또 2주 사이에 미국이 정말 세계 팬데믹 에픽 센터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었고요. 미국 안에만 27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전 세계 51만이 넘었고 미국만 1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다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캘리포니아 통계를 보니까요 51%의 병원 입원율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다시 입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오늘 바로 이전 수요일 날만 110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역사상 미국 안에 2번째 제일 높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죠. 사망률이 낮지만 이 비감염자를 통해서 나도 감염될까 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생리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에 벌어질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도 죽어보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죽고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몸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그곳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그 죄악된 상황을 물려받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옛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면 2번째 죽음은 없어요. 한 번만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 2번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캄캄한 흑암,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에 가는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이 무시무시한 결과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중에 아무도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심판은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나님을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과 신자의 심판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그게 뭘까요? 불의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 예비된 곳에 바로 가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이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확인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심판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든지 부끄럽게 하시든지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발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쉽사리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3에서 25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안 알고 하나님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내 스스로 이 악의 문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뒤를 꼭 붙잡고 예수님 꽁조리를 잘 붙잡고 그분 뒤에 잘 쫓아 살아가는 분들, 나를 앞세우지 않고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분 뒤에 잘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ESV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보니까 원 셰퍼드에서 셰퍼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일반 명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지혜가, 그분들이 주신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서를 붙들고 우리의 이 목자 뒤에 잘 서서 주님 우리 불러가실 그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님 뒤에 잘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장이 저희 앞에 서 계실 미래의 일들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